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상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서름 중에 가장 큰 서름은 나라를 잃은 서름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 가족, 재산, 종교, 언어, 문화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트 피플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베트남이 패망하고 공산화될 때 그들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른 나라에 망명하려다가 받아주지 않자 공해상에서 떠돌다가 몰사한 그 참담한 불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 이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얼굴이 이렇게 좀 어둡다 생각하면요, 아이 나라 잃은 사람처럼 표정이 왜 그래 라며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패망하게 되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수백만을 죽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악한 자들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며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은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국가적 재앙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성벽도 파괴되고 모두가 죽고 쓸만한 일꾼들은 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현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신앙적 위기감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에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린 결과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 희망을 전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를 경외함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놀라운 세일을 행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너무나도 감동의 말씀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의 희망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전 것이 싹 지나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상처와 아픔도 사라집니다. 거룩함과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애굽을 잊지 못했습니다. 몸은 자유였는데 정신은 노예였다는 거예요. 애굽이 자기 나라 같고 애굽 왕이 자기 왕 같고 혹은 애굽 왕이 두렵고 감시하는 것 같고 쫓아오는 것 같고 종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불만, 불평, 원망 이런 것이 다 애굽의 잔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시편 45편 10편에서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시집 왔으니 천국 사람 되어야지 세상 걸 잊지 못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심리학자 사무엘 존스 박사는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두웠던 과거, 실수했던 과거, 창피했던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40%나 되고 가능성이 없는 허무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30%, 또한 남의 말 때문에 상처가 된 일, 답답한 일, 분노하고 흥분된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12%,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느라고 그 염려의 생각을 뺏긴 사람이 10%,
그리고는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오직 8%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될 일이에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위대하지만요, 쳐다볼 수 없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문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기도문을 보면 얼마나 감동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했던 걸 알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낙원이 됩니다. 19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보세요. 광야의 길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온통 모래이거나 바위로 된 높은 산맥으로 뻗어 있어서 길이 없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바단 아람으로 피신할 때에 루스에서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여러분, 루스라는 말은요, 길을 잘못 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잘못 들면 죽습니다.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은혜 받으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좋은 기회를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4절에 보니까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리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러분,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빛이 비친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막의 강이 생기면 여러분 낙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좋은 곳에서 사니까 실감이 나지 않지만은요,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강물이 얼마나 귀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강이란 성령의 생수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생존에 계신 그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영석 박사님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세상에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정정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의 저서가 얼마나 많은데 그 책을 읽어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라며 그분의 책을 보면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분의 간증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산 분이셨지만 그분이 뭐라고 간증하는지 아세요?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을 만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큰 은혜를 받은 분이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이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사막 같은 심령도 낙원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늘 감사하게 됩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요. 장차 들짐승 곡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늘 찬송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그 장로님은요, 목축업을 하시는 분인데 처음 목축업을 시작할 때였다라고 합니다. 경험이 없어서 소들이 자꾸만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예배당을 짓게 됐습니다. 장로님은 죽다 남은 소들을 팔아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믿음으로 그 소들을 하나 둘씩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활은 점점 더 말할 수 없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글쎄 소가 새끼를 낳을 때마다요, 암송아지, 아주 튼실한 암송아지만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하여 암송아지만 낳았는데, 숫송아지를 한번 낳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쌍둥이를 낳아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소가 늘어나 부자가 되면서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장로님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 바로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가까우면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마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불어닥친 불같은 시험도 사탄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사탄을 허용하면 안 돼요. 보혈의 공로에 굳게 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에 꿈꾸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큰 위대한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날마다 열심히 경외함으로 성령 충만받아 옛것은 다 버려버리고 다가오는 2022년에는 더 새로워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